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즐겁도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원하며 모든 순서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많은 허물이 있사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육신에 또한 필요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 잘못된 행동과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보내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함으로 간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거저봤다 거저하는 심령 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믿음 성화 사랑을 충만해서 세상을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건강함을 입고 건실함을 입고 깨끗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사망 권세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은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복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사옵고 특별히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로 앉게 하셨습니다.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병의 짐,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올려놓고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가정마다 오늘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호노를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참대합니다.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우로부터 내리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움받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계속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구현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통일 후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찬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쥐어떠져서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짧은 말씀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을 일어서셔서 끝까지 인자
찬송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고 주께 영광 돌리옵나니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곳에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많은 영광을 나타내는데 참 존경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 멀리 해외에서 오셨네요. 한국에서 방문 중에 우리 박인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아 집사님하고 옆에 앉아보니까 닮았어요. 형제는 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3박 4일 동안 하와이에 온 이래 가장 오랫동안 가장 먼 거리를 운전했어요. 그래서 저 끝에 아카 있는데 수영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 없이 다니고 그 다음에 섬도 2바퀴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곤해 좀 지쳤어요. 그런데 일단 회복했습니다. 또 빈 동안에 여러분 새벽기도 가정에서 드리시고 수요일에 우리 한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 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거는 힘든 일이지만 멀리는 아르헨티나 또 미주 그리고 한국에서 19분이 오셔서 목회자 성경연구회 지회에 그런 모임을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선교지에서도 우리 로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흥황하여 날마다 구원받아 더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선교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교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목회자 성경연구회 그런 모든 활동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년은 또 같은 기간에 또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 주간이므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찬이라고 그랬는데 만자가 빠졌어요.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시로 그렇게 땡기면 굉장히 힘들죠. 여기도 30분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마 식당 여자 사장이 와서 이제 아마 얘기해서 이 지금 파킹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로 땡기면 좀 파킹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뭐랄까 기술적으로 저쪽으로 끝으로 해서 더블 파킹하고 저쪽을 좀 비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밑에 식당하고 컨플릭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특별히 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1시니까 여러분 유념하시고 11시에 맞춰서 오시고 이제 11시 반에 오실 분이 꼭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11시 반에 오실 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시에 맞춰서 오시고 사실 늦추는 것보다 땡기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오셔서 모든 것 다 30분 땡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오늘 특별히 헌화는 우리 이석경 집사님의 그 기일이 내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식구들이 산소에도 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헌화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석경 집사님 벌써 떠난 지도 3년 차인가요? 3년 차?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3년이 되셨어요. 우리도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듣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주장하시옵시고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어떤 잡스러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참는 것이죠.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회를 50년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각양 사람들을 만납니다. 각양 생각을 갖습니다.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분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거를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반영할 수도 없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데 결국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인내가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자녀를 교육해보고도 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보고도 여러 가지 할 때 기다리는 거 참 힘듭니다. 기다린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눌 때 여러분이 어떤 분야든지 잘 참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때 참기를 잘했구나. 그때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싸우고 그랬더니 결국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나였더라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는 그 가진 그런 경험이 한두 건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주에서 오신 거죠. 지구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네. 특별히 야고보서를 제가 이 본문으로 택한 것은 야고보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죠. 야고보는 먼저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갈릴리에서 살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성만 봤지 신성을 알 수가 없었어요. 목수로서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서 참으로 목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동생들이 좀 도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동생들 적어도 한 8남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 때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낳았지만 그 후는 요셉의 그러한 자녀들로 낳았습니다. 그것은 캐톨릭에 맞는 가짜 교리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마리아가 승천해서 지금 영원한 동정녀가 마리아 승천해서 예수님을 같이 비슷한 동격에 그래서 심지어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로 하자고 하는 캐톨릭의 그런 교리도 있지만 그거는 통과가 되지 않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사위일체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신성을 가졌다 이렇게 하지만 잘못된 것이고 상상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전혀 인간 예수만 봤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실 때 너무 깜짝 놀랐죠.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나에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다.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늦게 믿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주후 5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서 모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62년경에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기 전에 지은 이 야고보 서신을 소위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제네럴 에피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회람 서신으로 읽었다 그런 얘기죠. 108절 중에 보면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이고 직설적인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또 야고보서의 그 별명은 신약의 잠언서입니다. 신약의 잠언서, 신약의 지혜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인내, 그리고 혀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의 그런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그 군살이 붙어 있어요. 무릎 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도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믿음의 인내,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빨리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이 빨리빨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커피도 자판 커피도 빨리 안 나와서 놓다가 딘 사람도 많이 있죠. 빨리빨리. 너무 빨리빨리 먹다가 사고도 많이 나죠. 빨리빨리 하다가 새치기도 해서 미국 와가지고 많이 욕을 먹죠. 한국에서는 새치기가 지금도 한국 나오면 새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잘 쓰더라고요. 어쨌든 빨리빨리가 좋은 것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그것이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AI 시대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t. 그런데 그 전에가 뭐냐면 스피드 시대죠. 빨리. 지금도 AI 그 챗GPT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많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뭔가 좀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래학자 가운데 유명한 그 알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지구촌의 강자와 약자는 바로 빠른 자와 느린 자로 해결됐습니다. 빠른 자는 강자가 될 것이 느린 자는 뒤처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개발된 것을 보면 뉴욕하고 서울이 30분 만에 가는 그런 비행기가 앞으로 나올 것이죠. 30분. 뭐 호놀룰루에서 또 인천공항까지 30분에 가는 비행기가 나올 것이죠. 이 비행기 너무나 놀랍게 딱 가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공항에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착륙하는 거예요. 30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 따라가다는 다 병듭니다. 조급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소위 생체 리듬은 그렇게 거기에 적응하는 기계는 그렇게 될지만 우리에게 생체 리듬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제 해리포터가 이제 그 작품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갖고 다녔어요. 한 400페이지, 500개 되는 걸 다 갖고 다녔어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그것을 세계 작가로 알려진 조앤 폴링이라는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써고서 12개 출판사에게 계속 이것을 출판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13번째 출판사를 해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100번 넘게 계속해서 그 출판사를 두드렸는데 결국 거절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어느 출판사에서 그것을 해결해서 소위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또 영화화까지 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작곡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 800번이나 작품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아주 명작이죠. 명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잘못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했냐면 2000번 스케치를 했다. 2000번 스케치하고 또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이 이제 그 시옷인데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하면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36년 걸린 것을 아마 1년 안에도 다 할 수 있겠죠. 편집하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빨리 된 것은 결국 그렇게 가치가 없고 늦게 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말하고 아들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꺼려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더디다고 더딘 것이 빠르다고 빠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다려야 될 사람, 세 가지 타입의 사람. 첫째로 농부, 두 번째로 선지자, 세 번째로 욥이라고 하는 세 사람. 짧은 구절 가운데 세 사람의 그런 예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는 자연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고 뭐 일조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들입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가 필요하다 그럼 비가 오고 햇빛이 있다가 또 들어가라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합니다. 7절을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입니다. 안 오면 타 죽고 너무 오면 뿌리가 썩어서 죽고. 참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이. 봄이 되면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한 씨는 비가 와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타 죽습니다. 다 수수할 때 너무 또 비가 오면 다 썩어서 다 이제 밭이 휘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서두르다가 포기하고 억지를 부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예수님의 재림도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계속 구하고 구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인내해야 되느냐? 모든 그 생사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도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3번 강조합니다. 가까웠어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조급할 수가 있어요. 땡길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하나님의 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당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성경은 His story예요. His story를 히스토리를 붙이면 역사가 되지만 His와 스토리를 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가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 없어서 하고 끝에까지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소설을 읽으면 안 되고 신문기사를 읽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수한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생각나는 홍해가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아니고 그때 일어나는 어떤 기후변화로 해서 큰 그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됐다. 그 바람을 누가 만들어요? 그것도 바람도 하나님 만드시지. 하나님 빼놓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객체야. 다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는 가운데 다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그냥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어느 날 가서 가지고 땅 앞에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건너서 먹었어요. 어떻게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옵니까? 지금 같으면 드릴링 해가지고 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드릴링 할 수 기계가 있습니까? 어디에 물이 나온지 알 수 있습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와서 그 많은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땀 흘렸지, 비즈니스에서 노력하고 공부했지.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빼놓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그럼에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때에 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 불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의사항이 뭡니까? 주의사항. 여기에 9절에 있어요. 주의사항. 오래 기다릴 때 주의사항 뭡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은 자매는 제외된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기다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네. 원망하는 게 뭡니까? 서로 원망. 너 때문에 이런 꼴이 됐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를 부려서 서두르거나 쉽게 원망하며 포기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 맨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목사에다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처럼 참 황당한 것이었어요. 그런 사실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밟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답이고 말씀 의지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좀 기간이 좀 길게 돼서 우리가 인내의 한계를 느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긴데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자로 써야 되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바라는 거 안 나타납니다. 원하는 거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권면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 주의 재림이 먼저 올지 여러분의 죽음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꼭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해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아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을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실망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 나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늦게 피는 꽃이 오래갑니다. 대기만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업도 자녀교육도 인격 성장도 빨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죠. 모세 40년 기다렸죠. 야곱이 15년 기다렸어. 요셉 13년 기다렸어. 오늘 본문 우리 나눴지만 또 다윗은 일찍이 기름을 받았지만 15년 내지 20년을 기다려서 그야말로 공식적인 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성경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긴장하니까 좀 편안한 얘기 할까.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고 있습니까? 코카콜라는 독입니다. 네, 독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세계 1등 가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코카콜라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시죠.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은 로버트 우드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코카콜라는 약사가 만들었어요. 약사. 여기에 존 펜버튼이라고 하는 약사가 소화제 대용으로 음료를 만들었어요. 소화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2,300만 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공들여서 조금 성장시키고 이 사업권을 2,500만 달러에 로버트 우드로프의 아버지 어네스트 우드로프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우드로프는 여기 로버트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낙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를 가지고 군사학교에 보냈지만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추방됐어요. 에머리 대학에 입학했지만 거기서 학점을 따지 못해서 거기서 추방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제 별로니까 유리공장에 취직해서 일당 60센트, 그 당시 일당이 60센트였어요. 물론 경제적인 지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리공장에서 모래를 퍼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의 부사장직까지 올라갔어요. 성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경영위기가 당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회사를 맡겼습니다. 코카콜라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는 참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로버트 우드러프가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루어졌죠. 어디든지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단 인도에만 지어놓고요. 인도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모든 전쟁에 그런 군인들에게 5센트만 주면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애국 마케팅이 되어서 코카콜라는 위대한 미국인의 국민 음료라고 이미지를 구축해서 결과로 오늘날의 코카콜라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잊어버려야 돼요. 코카콜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낙제상인 그 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대기만성,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비유예요. 선지자. 이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처럼 굉장히 힘든 그 인생의 여정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는 말하면 듣기 싫다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말은 우문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또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므낫세 왕이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참고 견디다가 보상을 받았느냐? 보상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랬지, 그들이 죽은 후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 살아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다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즉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한 것이 기회가 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상받아야지. 세상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복이 있다. 이게 세상에서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쉽게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흘린 눈물이 너무 크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데 또 필요한 요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7장 17절에 흘린 눈물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냐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씻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속 흘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자, 기다린 동안 선지자들은 뭘 했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변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를 그대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길이 참으셨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모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사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때 예수님께서 1절 참으시고 다메섹 도사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다는 것을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혹독한 시를 참았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도 군중의 돌을 맞고 죽으면서 참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도 므낫세의 박해를 통해서 스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 심령하는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또 이제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 돼. 한 남자가 대형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카트에 태우고 이제 밀고 갑니다. 카트 위에서 어린아이가 칭얼대고 계속 울면서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어. 지미야, 참아야 한다. 흥분하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소리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여인이 그를 보고 참 아이를 참 인내에게 잘 참고 기다리시군요. 아이를 달래는 걸 보니까 참으로 훌륭하시네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지미는 내 이름이요. 아직도 안 통하네요. 지미 잘 내가 참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참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이게 참는 겁니다. 선지자는 사명후에서 죽기까지 전하고 또 죽고. 이 세상에서 보상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4대 선지자, 12선지자, 16개를 딱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상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거의 다 배척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욥입니다. 욥에 비운다. 욥은 뭡니까?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그것도 또 뭡니까? 마귀가 사탄이 시기를 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조건 반응이지 욥이 신실한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럼 나하고 내기하자. 그럼 목숨만 말고 다 걷어가봐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욥의 신실함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조사해 보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요소 보세요. 첫째로 재산이 있어야 되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그 다음에 아내도 배신하고 떠났어요. 친구도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 인생에 꼭 필요한 5가지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재난의 이유를 몰라. 모르는데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질병, 고통 가운데서 번민하면서 그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긁으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나를 걷어가시라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마지막에 아내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둔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하고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고통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기다렸어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력이시고 가장 자비하고 긍휼력이시는데 결말이 빨리 오기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내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둔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욥은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욥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모습이 없어. 그런 거죠. 우를 봐도 뒤를 봐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겠사니 주께서 날 연단하시며 정같이 나오게 하시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안 보여요. 일하시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체되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아직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비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도 않고 또 피곤치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안 보입니다.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원으로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렇게 모든 것 속에는 부정적인 거, 아픈 거, 고통, 질병 다 파산 다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복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갈라디 6장 9절에도 그렇죠. 너희들이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욥을 경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세 기가 뭐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세 가지 3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라.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포기하는 순간에 성공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말이에요. 이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1500번, 1800번 실험해고 실패했을 때 옆에 조수가 그만하면 됐어요.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유명한 말 했죠. 1800번째 안 됐다. 1800번째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조명 아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등잔불을 켜고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가 여름 한철에 노래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군뱅이로 7년 동안 땅속에 있어요. 잠깐 반짝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군뱅이가 땅속에 있다니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 아니겠어요? 잠깐 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쓰여지기 위해서 긴 시간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뭐 있어?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뭡니까? 거기서부터 맥히네. 붙어가는 놈이 있죠. 붙어가는 놈. 네? 붙어가는 놈 위에 끈질긴 놈이 있어요. 끈질긴 놈이 가장 이기는 사람이에요. 네, 끈질긴.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써먹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붙어가는 놈 위에 끈질긴 놈이 있다. 써먹었어요. 결국 승리하는 게 뭐냐? 끝까지 참는 것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6.25 사변의 위대한 인물 더글라스 메가더가 있죠. 그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1종으로 졸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번 낙방했어요. 육군사관학교 2번 낙방을 3번째. 그러니까 사수한 건가? 삼수한 거죠. 삼수에 붙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전쟁사의 그런 장군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9ers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왔죠? 49ers 골드러시 1849년에 골드러시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은 금을 찾아서 막 서부로 막 그리고 또 그때는 말이죠 먼저 가는 사람이 말뚝박 보면 그 짱이니까 막 먼저 가 막 뛰면서 그때는 진짜 러시했죠. 그래서 그때는 한 말이 수너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너 오클라호마의 그 풋볼팀 이름이 수너거든요. 수너가 뭡니까? 먼저 가는 놈이란 뜻이에요. 수너. 자 그런데 어쨌든 골드러시가 있던 그때 더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숙부가 광맥을 찾아서 서부로 떠났습니다. 광맥을 찾아낸 그들은 너무 기뻐서 친척과 이웃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필요한 그 금광을 캐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샀죠.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꿈이 허물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조각의 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은 채굴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몽땅 헐값으로 누구에게 팔게? 고물상에 팔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으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설비를 산 고물상이
그 광산 기사를 불러서 지질 탐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 멈춰진 단층 바로 1m 밑에 엄청난 금광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단층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 끝인가 보다. 단층 바로 1m 밑에 금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엄청난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다려야 할 때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요즘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지만 나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기다림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어져야 할 숙제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또 비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오늘 너무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주의 만찬 앉으세요. 주의 만찬 우리 주의 만찬은 좀 짧습니다. 청식을 다 자르고 정도 같아요. 285장 부르시고 한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의 만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2000년 이상 주의 만찬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예식으로 계속 지나가는데 이것은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리고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 행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사랑인 것을 알고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눠드린 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드시고 또 잔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하고 드시게 되겠는데 그 뜻을 알고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검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잠깐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육신의 영향을 아버지가 불러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주의 영광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옮겨주셔서 깨끗함으로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가운데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만병에서 대해서 고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병상에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고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안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능력을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중의 노래 박인채 집사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 모든 식구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